우리가 모바일 폰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에 그에 따르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못하면은 그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제품에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자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은 주례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갖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을 공부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니까 우리도 결혼하자 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할 경지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매뉴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 그 매뉴얼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니까 부부 생활에 행복하지 아니하고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은혜롭게 그리고 온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교회 사역에도 성경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요, 사역자요, 주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16절 한번 보셔봐야 됩니다. 16절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Preach the gospel of God.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3대 직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장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인데, 그럼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매뉴얼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데 그것을 보고 실천해 나갈 때에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본 내용을 갖고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른 사람의 장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고
로마 교회 일반 성도들 향하여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얼마나 친근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로마 교회에 칭찬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다. 여기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선이라기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는 말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 거예요.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다. 이 말씀은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내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과 함께 다른 성도들을 잘 권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목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사람,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갈등과 분쟁이 심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보낸 그 편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신앙의 성숙한 교회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는 확신하노라. 그들을 먼저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원죄 악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 단점, 허물 굉장히 빨리 크게 보고자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흑백 논리로 도매급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낀 색안경, 나의 고정관념, 확정 편향, 그것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불가능한 사람, 안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을 잘 보고 잘 못 보느냐가 아니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악한 모습인데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모든 죄악과 중독에서 자유함이 되고 비록 그 사람의 과거의 허물과 죄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내가 감히 누구가 안 돼? 너는 안 돼? 그 색안경 하나 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기대해주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 오늘 학교에 학생들의 반 편성을 하는데 랜덤으로 그냥 두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에게는 그렇게 반을 나눈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쪽 반은 우등생들이고 이쪽 반은 그냥 보통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똑같은 선생님이 이제 그 두 반을 가르치는데,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결과에 우등반이라고 그렇게 했던 반 아이들은 성적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반이라고 했던 그 반의 아이들은 성적들이 그냥 평범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의 믿음의 차이예요. 우등반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우등생답게 대우를 해주고 가르쳐주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요, 보통반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어주면은 믿어주는 사람으로 되고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못할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보리고개 같은 걸 겪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골,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러한 가정에 홀 어머니 밑에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요즘 이제 초등학교라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 시골에서 국민학교는 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근데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거의 다 그 시골에서는 농사 짓고 중학교를 가지 않아. 중학교에는 육성회비 돈도 내야 돼. 근데 가난한 저희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부잣집 아이들 이런 애도 보내지 않는데 저를 중학교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고 어머니의 기도며 믿음이었어요. 오남매 중에서 하나들은 주의 종으로 바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어릴 적부터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그 믿음, 그 기도, 그 기대대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부흥강사처럼 한번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해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총신신대원은 그 당시에 용인 양지에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양지에서는 다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로를 쬐면서 도서관에 여러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책도 보고 있는데, 그때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정우성 목사님, 그 당시엔 다 이제 전도사라고 부르고 뭐 신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신학교 오기 전에 3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됐대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총신신대원에 들어가면은 좋은 동역자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레포트도 대신 써주고,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점점 되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은 우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친구 관계로 이어져 가는데요.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어줘야 돼.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믿어줘야 돼.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면서 믿어주면서 기대해줘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기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글을 적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면은 가끔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 교장 선생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 앞에 옷매무새를 다듬으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은 앞으로 30-40년 후에 여기에 시장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훌륭한 사람들 앞에 내가 당연히 존경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기대, 믿음, 기도, 그것을 따라서 카톨릭의 그 부패했던, 다 썩어져 가던 그 종교를 개혁하여서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그 사람을 탄생시켰던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자녀들 앞에 불러놓고 God is good all the time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축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몇십 년 후에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 출신의 주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일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의 사역이에요. 둘째로, 우리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정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드는 일이 있고 매를 맞고 배가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죄 몸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님께 서임 받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을 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릅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시작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영역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맡은 그 사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주된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당에 세워지고 그러면은 그곳에 일꾼을 세워서 목회하도록 해주는 그리고 자신을 떠나간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아볼로처럼 세워진 교회에 목회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나은 사역이냐? 이는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각자 맡은 일들에 그 직분의 그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충성해온 그런 사역자들 일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이 한 달 동안에도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교회의 사역의 능력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꾀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교회에 모아서 올라갈 때에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까?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오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럼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성령의 능력 있을 때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의 은사나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이 추운 교회당에 달려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 앞에 서면 벌벌벌 떨려서 말을 더듬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근데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간증을 할 때 아주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고, 과거에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오히려 기도해주는 마음.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역사가 자주 일어나고, 구역 식구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섬겨야 되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제사장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시험이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은 일단 그 사역을 내려놔놓고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히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해가 되고 득이 되지 않사옵나니 주여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싸우 감격할 때에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성도들의 덕이 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사역의 영역을 잘 알아서 그 일에는 충성스럽게 하고 다른 사역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남은 이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